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은 사실 빨리 읽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절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9절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 이제 이런 말씀에 사실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것은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은 30을 달아주죠. 그리고 나서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무교절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 졸며 자지요. 그리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제사장의 그 군인의 종의 귀를 치지요. 칼로리 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를 아버지께 요청해서 불러올 줄 생각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꽃기요. 무엇이 울었죠? 닭이 3번 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까? 예. 다들 닭이 3번 울었다는데 닭은 한 번만 웁니다. 닭 마음입니다. 한 번 울지, 2번 울지, 3번 울지는. 여기 모습에 보면 2명의 제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2명의 제자의 모습. 한 명의 누구?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누구? 베드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겠다 약속하고,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나중에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입맞추고 팔고 잡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실제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3번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잡니다. 졸고 있지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요, 어먼짓들 하고 있어요. 그치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 기도할 때 졸며 잠자기도 하고, 이런 어먼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피땀 흘리며 나아가시는데 맞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하는데 제자들은 여순말로 합시다. 벌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강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베드로 같은 놈, 저 가룟 유다 같은 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베드로 같은 성도, 가룟 유다 같은 성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화요일 날까지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수요일 날의 기록이 없어요. 목요일 날 무교절의 역사가 나옵니다. 행적이 나옵니다. 그럼 수요일 날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누군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제자들이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침묵하셨어요. 수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이 없어요.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바뀌어요. 이전에는 환영받는 예수님에서 이제 핍박받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 몰라요, 아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그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때 가서 패주든지 쫓아내든지 베드로한테 가서 뺨때기를 한 대기 때리든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따라해 봅시다. 끌려가셨어요. 그냥 상황에 끌려가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제자들의 행동에 끌려가시고 그냥 끌려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끌려가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치요? 끌려가지 않죠. 끌려가려고 하지 않죠.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사람도 찾아가고 돈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한 자처럼 끌려가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끌려가셨다.
그럼 우리도 끌려가야겠죠? 이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능하다. 저렇게 어떻게 무능할 수 있을까? 끌려가면 안 되지. 무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봅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군사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 상황을 바꾸려고 베드로도 찾아가고 대제사장도 찾아가고 가론자도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안 잡혀가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내가 지금 안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려지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지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팔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끌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착고를 차고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얘기할 수 있죠? 나 여주인 유혹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요. 팔려가요. 착고를 차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나 억울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상황은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타임슬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중에 타임슬립, 즉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수록 상황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더 꼬여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을 바꾼다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끌려가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똑같은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26장에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시겠습니까? 다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끌려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잠잠케 하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